새 사람의 삶이에요. 새로운 사람의 삶이 어떤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월이 흘러갔다고 해서 모든 것이 사라진 것이 아니죠. 여전히 그 시간은 오늘 나를 이 시간에 오늘의 나를 지금 이 시간에 영향을 주며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자신을 성찰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나온 길을 좀 돌아보고 속사람을 좀 살펴보고 지금의 마음을 좀 들여다보고 다가올 또 미래를 내다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정직하게 살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일을 향해 나간다면 반드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또 합당한 상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바라보는 관점이 명확해야 합니다. 무엇을 기대하고 소망을 품고 사는지에 따라 삶의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지요. 여러분은 눈앞에 보이는 대로 믿는 비관주의적 관점입니까? 아니면 믿는 대로 보는 낙관주의적 관점입니까? 아니면 약속을 믿고 현실을 뛰어넘는 비전적인 관점입니까? 이것 중에 어떤 관점으로 올 한 해를 살아갈 작정이신지요? 선택하셔서 저는 여기에 또 보태서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는 감사가 넘치는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18절에서 이렇게 권면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도 이 말씀은 다 알아요. 그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이 말씀을 하기 전에 그 앞절을 또 보면 이 말씀만 딱 띄워보면 또 이해가 되겠지만 그 앞절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오래 참고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며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그런 다음에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이렇게 살면서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라는 거죠.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잘 돼서 감사할 때도 있지만 상황과 환경을 볼 때 도저히 감사가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죠? 아무리 감사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준비해서 정직하게 사업을 경영해 열심히 살았는데 안 돼. 일이 잘 안 돼. 맨날 왜 나만 이래? 이럴 때 감사가 잘 안 나오죠. 어떤 사람은 또 주변을 쳐다보는데 어떤 사람은 부모 찬스 써가지고 적당히 법도 어겨가면서 일을 이렇게 경영을 하고 일을 하는데 다 잘 돼. 번창하는 것 같아. 이런 걸 보면서 감사가 안 나오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성경은 오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감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계획하는 것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또 끝없는 또 무력감에 어둠 속을 헤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좀 추상적으로 이런 말들이 들릴 수도 있겠지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훈련이에요. 감사도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 돼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막 감사를 찾아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안 되면 안 되는 이유가 분명히 더 뭔가를 계획이 있으셔서 그래서 나를 막아주셨구나. 더 잘못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셨구나. 이러면서 감사하는 거고요. 그렇게 감사하고 또 잘 되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잘 되게 해주셨구나.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막 찾아서 하는 거예요. 하다가 길에서 탁 앞으로 넘어졌는데도 감사. 왜요? 뒤로 나빠졌으면 내진탕으로 갈 건데 앞으로 넘어져서 무릎만 깨져서 감사.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감사를 찾아서 모든 일상 가운데 이렇게 해서 한 다리가 다쳤는데 또 한 다리 지켜주셔서 감사. 이런 식으로 감사를 찾아서
일상 속에. 그러다 보면 막 감사한 일들이 막 가득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로 가득한 심령 안에는 불평불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불평불만이 있을 수가 없어요. 불평불만은 벌써 감사가 떠나면 불평불만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회개합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게 되고 찬양이 저절로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거룩이고 이것이 평안이고 이것이 행복인 것이지요. 이제 2020년도 병우년에는 어제까지 가졌던, 이제 아까 바로 이 전에 가졌던 이 부정적인 습관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이제 찾아가면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했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자라라.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온 몸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머리가 있어야 되죠. 우리를 통제하죠.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서 각 마디를 통하여서 연결되어 있어요. 지체, 그죠? 연결되어 있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어떻게 했다고 그러는 거죠? 역할을 해야 돼요. 손은 손가락의 역할을, 그죠? 심장은 심장의 역할을, 그죠? 다리는 걷는 두 다리의 역할을 이렇게 해서 그 몸이 이렇게 잘 자라게 해서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는 거예요. 합당한 삶을 살라는 이유가 각자 이렇게 다 지체가 있잖아요.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안에 목사로, 집사로, 성도로, 청년으로 이렇게 각 지체가 다 연결되어서 온전하게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이렇게 몸을 완전히 이루어라.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것이 합당한 삶을 사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몸된 교회가 되었으니 교회답게 행하라. 이런 거죠. 정리를 한 교회답게. 내가 교회요, 여러분이 교회고 이 교회 공동체가 다 교회입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이방인들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했던 것처럼 너희는 그렇게 행하지 말라.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1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이방인들처럼 허망한 것에 마음을 주어서 행하지 말라. 허망한 것, 허망하다. 참 허망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방향도 없고 목표가 없다라는 거예요. 방향도 없고 목표도 없는 그런 행동은 하지 말라.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우리 현대사회는 어떻습니까? 잘 살기 위한 그런 수단, 방법 이런 걸 수없이 제시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부흥할 수 있나? 어떻게 하면 헌금을 많이 내게 그렇게 유도할 수 있나? 갖가지 이런 방법들을 제시해 줘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살 수 있나? 엄청 많습니다. 그런 백서들이. 그렇죠? 성경에서는 그런 잘 먹고 잘 사는 수단과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거룩하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지요. 그러나 이 세상에는 그렇게 잘 살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수없이 제시하지만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말해주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목표를 가르쳐 주지 않아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이 헛된 일을 하며 우상을 섬겨 왔기 때문에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무지하고 완악함으로 생명에서 떠나 사망의 길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영혼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너희들이 허망한 것을 쫓아서 부와 명예를 쫓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것은 사망의 길이었는데 그러므로 그렇게 살았지만 너희의 영혼에는 너 육신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너희의 영혼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따라서 허망한 길에서 떠나온 이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으므로 믿었으므로 허망한 길에서 떠나온 너희, 그죠? 에베소 교회 너희 이방인 출신 너희 성도들은 다시 그러한 허망한 짓을 하지 말고 생명으로 가라.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 그때 허망한 것을 쫓았던 그때 예수 믿기 이전에 너희들의 영적 상태가 어땠는지 18절에 말합니다. 허망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 뭐라고 합니까? 총명이 어두워졌다 말합니다. 총명하다. 이 총명하다는 말은 보통 지적인 능력이, 판단력이 또한 이해력이 뛰어난 사람에게 씁니다. 총명한 사람이다. 지적인 능력이 있고 판단력이 있고 이해력이 뛰어난 사람. 이 총명이 어두워졌다라는 말은요, 무슨 의미입니까? 여기서 총명은 이 지성뿐만 아니라 감성까지도 포함되어요. 그런데 이 모든 사물을 총체적으로 판단하는 판단력과 이해력이 없다라는 말이죠. 총명을 잃었다라는 말, 어두워졌다. 그러면 그런 능력이, 그런 판단하는 이해력이 없어졌다라는 말입니다. 지혜도 없고, 그러니까 분별력도 없고, 통찰력도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져 있었다. 그때 잘 살고 있었다고 생각한 그때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인격적 기준이나 사회적인 어떤 제재, 가치나 원칙이 없이 충동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누가 내가 한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그죠? 충동대로 그렇게 살아갔던 때예요. 근데 그거를 무지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무지했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무지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원죄에 대해서 무지했고, 신령한 삶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신령한 삶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돌같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못하는, 양심이 마비된 상태였다는 겁니다. 양심에 털 났냐 그러지? 양심이 마비됐냐?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도리적인 인간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했어요. 양심이 마비됐다 얘기합니다. 마음이 굳어짐으로 영적 감각도 무뎌지고 무질서하게 되고 이 생각이 혼란스러워요. 죄를 깨닫지 못하고 무감각한 상태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다. 그때가 그런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행위가 이랬다는 거예요. 19절에 우리가 감각이 없다, 무뎌졌다라는 것은 우리 굳은 살 베겨본 적이 여러분은 없을라나? 굳은 살이 베기면 굳은 살을 잘라내도 아픔을 못 느껴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죽어가는데 죽어가는 거를 못 느낍니다.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명이 없고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지니까 자신을 방임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되는 대로. 나를 통제하지 않아. 그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막 행한 거예요. 내 욕심대로. 나한테 유일이 된 것, 내가한테 유익이 되는 것만, 옆 사람은 안 보여. 밟아도 되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지. 그리고 나는 내 마음대로 내버려 두는, 나를 통제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굳어지게 되면 감각이 없으니 영적 감각, 삶에 대한 어떤 감각, 도덕에 관련에 대한 감각, 윤리적인 감각이 다 무뎌진 거죠. 이것이 옛사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인 여러분들은 새 사람이 되었고, 완료형을 썼어요. 되었고,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 그리스도는 그렇게 살라고 너희를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알면 결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말이지요. 따라서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듣고 가르침을 너희가 이제까지 받았으니 그 같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이제 썩어져가는 그런 옛 습관을 버리라 얘기합니다. 옛 습관을 버려라. 유혹을 쫓아 살고 구습을 쫓아 살아가는 것은 스스로 썩어져가는 것이라는 거죠. 썩어져가는 옛 습관이라고 그랬어요. 그 옛사람을 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심령을 새롭게 하래요. 마음을 새롭게, 심령을 새롭게 해서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23절 24절에 얘기하는데, 심령이라는 말은 생각의 영으로, 생각의 영을 심령이라고 합니다. 생각의 영으로. 영의 기능은 뭘 하는 거예요? 우리 지식과 감정과 의지입니다. 영의 기능은 뭐예요? 지정의를 얘기하는, 인격을 말하는 겁니다. 영의 그 기능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지적인 생각과
감성적인 것과 의지적으로 같이 해서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새롭게 하라는 말입니다. 그게 심령을 새롭게 해서 라는 말이죠. 사람에게 생각은 아주 중요하죠. 사람에게 있어서. 그죠? 사람에게 생각이 아주 중요합니다. 구원은 생각의 변화예요. 구원의 생각의 변화이고 옛사람의 상태에서 새사람의 상태로 옮겨지는 겁니다. 우리 뭐라고 합니까? 그 생각, 너는 네 생각이 틀려 먹었어.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행위를 보고 그 행동을 지적할 때 우리는 너는 그 생각 자체가 틀려 먹었어.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생각이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생각이 하는 것이 행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상태로 생각이 옛 생각에서 있던 그 상태에서 이제 새 사람의 생각의 행태로 옮겨지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죠. 이 구원의 생각의 변화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라고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렇게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 상태가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는 그렇게 우리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생각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 생각으로 끝나지 않아요. 한 번 생각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진행하면서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말이죠. 우리 생각이 변했어. 그러면 이제 그게 계속 그 생각이 유지되면서 행동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말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 받을 때에 세례를 다 받았죠. 세례 받을 때 하나님께 드렸던 이제 것들은 다 버렸어요. 이제 새 사람으로 이제 결단했어요. 새 사람이 나는 되었습니다. 그리고 막 어떤 분은 울기도 해요. 회개도 일어납니다. 세례 받을 때. 이제 그 행위를 이제 버리는 거예요. 애적 했던 행위들은 세례 받음으로 해서 다 버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따라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새 사람의 삶의 특징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25절부터 쭉 마지막 32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자신에 대한 덕목들을 말해요. 첫째, 거짓말하지 말고 참말을 하라고 합니다. 거짓말하지 말고 참말. 25절에 그랬죠.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지체이니까 서로 보완하고 우리 지체 몸에 붙어있는 것들 서로 보완해야죠. 협력해야 되죠. 그래야 건강하게 되는 거죠. 서로 나는 손은 발만 가. 네가 해야지. 내 손은 왜 가. 뭐 이렇게 서로 반박하고 보완해야 되는데 손이 할 수 없는 거 발이 해줘야 되고 걸어가야 되고 발이 할 수 없는 거 손이 해줘야 되고 해야 하는데 우리 서로 그런 지체예요. 서로 협력해야 됩니다. 근데 거짓은 서로의 마음을 상하게 해요. 그죠? 거짓말하면 서로 기분 엄청 나쁘잖아요. 거짓말하면 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인해서 생긴 이 불신이 생겨. 먼저 거짓말을 일단 그 거짓말이 저 사람 거짓말했어. 일단 그때 불신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주어서 교통을 막아버려요. 그래서 몸의 질서가 깨지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 머리, 몸, 팔, 다리 이런 모든 우리 연합되어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깨져버리는 겁니다. 상호 신뢰 대신에 이제 거짓으로 인해서 이제 불신은 이제 분열시켜요. 유기체들을 우리 이제 지체들을 이제 자꾸 거짓말이 들어오면 분열시킵니다. 파괴합니다. 엄청난 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 거짓의 아비, 그죠? 사탄의 속성이에요. 거짓은 사탄의 속성, 사탄 마귀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은 또 언어 생활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거짓을 입에서 제하여 버리고. 언어 생활이 변해야 되는 거죠. 둘째로 이제 도둑질하지 말고 구제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고 선한 일을 해라 이랬습니다. 28절에 그랬죠. 이는 바른 노동관을 가지고 물질관을 가지라는 거예요. 바른 물질관을 가지라는 겁니다. 회개한 사람은 어떤 생활 방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말합니다. 일단 도둑질은 하지 말아야겠죠.
윤리적으로도 안 되죠. 도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안 되지는 이 도둑질은 멈추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고 수고하고 기꺼이 구제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렇게 무릇 더러운 말은 어떻게 하래요? 입에도 하지 마. 도둑질하지 말고 더러운 말은 입에 담지도 말라 했죠. 그리고 도둑질하는 자는 28절에 보니까 다시 도둑질을 하지 말고 돌이켜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그가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어서 구제하라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웃에 대한 덕목, 나한테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삶이 태도가 바뀌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웃에 대한 덕목인데, 첫째는 감정 조절해라. 이웃 상대를 할 때는 26절에 감정 조절하라는 거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분내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닐 수도 있어요. 화낼 수도 있겠죠. 상대방이 너무 정말 X같이 행동을 한다거나, 그지? 뭐 분내를 수는 자체가 죄는 아닐 수는 있지만 분을 내다 보면 이렇게 죄를 지을 수가 있기가 쉬워요. 분을 냈는데 이게 더 나가면 이제 죄가 짓게 되는 거겠죠. 분을 품고 있으면 마음이 일단 굳어져. 일단 화가 나면 마음이 그죠? 굳어지잖아요. 거기서 오해도 막 생기고 부드러운 마음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됩니다. 분을 내게 되면. 그러다 보면 사탄이 싹 들어옵니다. 아, 잘했어. 그래, 화날만 하지. 분나지. 저 인간이 저렇게 했는데 어떻게 화가 안 나겠어. 라고 하면서, 그래? 네가 나를 해서 나도 너만큼 돌려줘야 돼. 이렇게 틈을 사단이 딱 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단의 이용거리가 될 수 있고 자칫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날 수 있기 때문에 분을 낼 수는 있지만 그걸 오래 갖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금방 풀어라. 그럽니다. 우리 딸의 가장 장점이 이거예요. 분을 오래 갖고 있지 않는 거. 금방 잘 풀어져요. 짜증도 잘 내지만, 그래서 어떤 때는 나보다 인격이 성숙한가 그럴 때도 있어요. 화는 금방 풀어. 금방 잘못했다고 잘해요. 그래서 이게 분을 품고 있으면 이렇게 사단이 그 틈을 타기 때문에 그건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둘째는 이제 이웃에 대한 관계를 잘하라라고 하죠. 32절에 아까 읽다가 말했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랬습니다. 이웃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는 태도로 살라는 겁니다. 서로. 주기도문에서 맨날 우리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했듯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용서가 매일매일 필요하다는 것을 끊임없이 기억하면서 그렇게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상대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마귀에 대한 태도도 얘기했어요. 영적 전쟁에 임하는 자세를 말한 건데요. 27절에 31절이 그렇습니다.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까 했죠. 그럼 31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틈탈 기회를 주지 말고 모든 악독이란 모든 종류의 악독을 말하는데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악의를 말하는 것이래요. 근데 이는 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마음이죠.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생각에서 바르지 못한. 악독은 이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멸과 더러움을 야기시킵니다. 그러므로 이를 버리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심령을,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을 근심하지 않게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신령한 삶, 새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새 사람의 삶인 거예요. 바울은 새 사람을 입은 성도에게 이제 너희는 이렇게 새 사람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제 새 사람을 입었어요.
이렇게 새 사람을 입은 성도에게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시는, 그걸 보증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지금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을 계속 우리를 보증해 주고 계셔요. 어디에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보증해 주십니다. 이렇게 예배에 오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이것이 전부 내가 새 사람이구나 라고 증명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을 그래서 근심하게 하면 안 된다.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이 끊임없이 너는 새 사람이고 너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너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야. 라고 성령님이 계속해서 나에게 이렇게 일러주는데 그 성령님을 근심하지 말라.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도록 신령한 삶을 살아라.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새 사람의 삶이 정리하자면 이렇다는 거죠. 바로 거짓말하지 않았고, 거짓말 안 하고, 감정 조절 잘하고, 분날지라도 오래도록 분 품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열심히 일해서 구제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삶을 살으라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삽시다. 또한 모든 악독을 버리고 악은 모양이라도 서로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불쌍하죠. 불쌍하잖아요. 서로 불쌍히 여기고, 아이고, 그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친절히 대하면서 서로에게 용서를 베풀고 좀 잘못해도 좀 용서해주고 이렇게 사는 삶, 이것이 성령을 내주하는 삶이, 성령에 대한 항상 내주하여 주옵소서 맨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령에 내주하는 삶이고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새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이 세상은 좀 더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아름다운 세상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한맘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라도 만들어 갑시다. 조금은 아름다운 삶이 되지 않겠냐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좋아하셨는데 나보고 하나님이 좋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새 삶으로 한 발 좀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해서 권면합니다. 새 삶을 살아라. 성령을 근심하지 말게 하라. 그래서 성령의 거룩한 그런 영이 가득한 신령한 삶을 살으라고 합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다듬어 주셔서 신령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피시는 주
거할지